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지난 10월 17일 주일에 제가 함께 전해드린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은 지난 10월 17일 말씀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본문을 함께 대해보고자 하고요. 또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시는 도전을 다시 받는 시간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2장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몸을 통하여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이제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 중에 한 무리에 속하는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갈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집의 지붕을 뜯고 이제 병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모습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보내시는 내용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모욕하는 그들만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모습을 함께 손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알고 있으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큰 그림에서 당연히 보아야겠지만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대해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부분에서 함께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지금 죄를 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의 죄를 사해주시는 선포를 하고 있으시고 이 선포는 곧 그의 죄를 사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죄를 사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사람을 메고 나온 사람들이 원했던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몸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지금 메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죠. 적어도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랜 거리를 걸어왔을 것이고 그들은 지침을 가지고 걸어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메고 왔을까요? 결국 이 한 사람이 현재는 중풍병이어서 몸이 불편하고 잘 움직일 수 없지만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하고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고쳐주시면 주께서 진히 만져주시면 그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메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그의 죄를 사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를 메고 나온 사람들이 원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당사자도 이것은 그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명이 이 사람을 메고 나올 때 억지로 메고 나왔을까요? 동의가 필요했겠죠. 당사자가 원했고 당사자가 바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메고 4사람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이 일을 허락할 때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허락할 때 그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보시는 바와 처럼 그도 똑같습니다. 내 불편한 몸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고 이제 나아진 몸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며 도움을 청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는 예수님께 하고자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나온 목적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 살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실까요? 그렇다면 당사자이든 이 사람을 메고 나온 사람이든 그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한 사람이 남들처럼 사는 것을 바라다는 것이죠. 남들처럼 불편하지 않고 남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남들처럼 때로는 돈도 벌고 남들처럼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대한 바는 전혀 다른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주님은 이제 선포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뭔가 그들에게 선포하셨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 순간에 그의 병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뭘 바라고 나왔는지, 뭘 기대하는지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5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바램이겠죠? 주님께 나온 목적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십니다. 이 불편한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 나왔던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다 보시고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그분이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당사자들이 느낄 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나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본인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좀 단적인 예로, 쉬운 예로 그들의 목적과 의지를 알고 있으신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치료해주면 모든 것이 깔끔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오해 살 것도 없고 그들이 실망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다른 걸 신경 쓰실 것도 없고 이제 그들은 그 많은 환자 중에서 한 명이기 때문에 나아서 집에 돌아가면 그것이 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것으로 대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그들은 별로 피부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한 것, 내가 구할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한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당황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이제 막 글을 모르는 이제 한 3살, 2살 정도 간단하게 어린아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들이 아이들이 뭔가 쥐고 있어?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동전을 넘겼다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동전을 쥐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줄까요? 하나 갖다 되겠니? 더 많이 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뭘 할지 모르니까 대부분 다 이게 다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위험성을 알고 동전을 떼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어른의 입장에선 동전을 빼앗는 대신 더 좋은 거로 지폐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애가 어떨까요? 와, 대박! 이럴까요? 그렇지 않겠어? 그럼 동전 대신 지폐를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어도 2배입니다. 어떨 때요? 동전이 500원짜리이고 지폐가 1000원짜리일 때 적어도 2배입니다. 적어도 2배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때로는 10배, 때로는 50배, 때로는 100배 이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용으로 따지면 지금 지고 있는 것보다 더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울 뿐입니다. 왜요?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다시 줘야지만 울음을 멈춘다는 것이죠. 지금 굳이 비교해보자면 중풍병자를 내본 사람들이나 당사자나 그들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이죠. 죄사함이 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죄사함이 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더 갈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필요를 그냥 채워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상하지 않은, 바라지도 않은 이상한 것으로 그들에게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주님은 죄를 사함을 선포하셨지만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 의미에서 이것은 그들에게 별 복음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으실까요? 왜 그들을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으실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궁금해 봐야겠죠? 그럼 분명한 것은 이미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주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본인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으십니다. 서기관들이 그들만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이 사실을 위한 희생양일까요? 주님이 누구신지 밝히시기 위한 어떤 희생양의 의미로서 그냥 그 자리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큰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있으시지만 작은 그림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주시는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그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다만 그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그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알든 모르든 주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가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해보자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동전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동전을 주시지 않고 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계산해보니까 조금 이득인데 따져보니까 조금 더 남는데 이런 정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볼 필요가 없는 굳이 두 개를 비교해보고 계산해볼 필요가 없는 값으로 그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병을 낫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못 느꼈다 하더라도 그한테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개념에서 그의 죄를 사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입장에서 그의 죄를 사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에 의미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별개로 얘기할 때 모든 것의 우선순위 입장에서 그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병자 입장에선 사실은 죄 사함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서기관들과 논쟁이 오가시고 그리고 그가 그 후에 이제 그의 병을 낫게 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늘 성경만 따지면 1분도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한 30분 정도 걸렸을까요? 아마 그 정도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30분 후에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그 정도의 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별 시간 차이가 없죠? 어차피 차이가 없는 거 병 먼저 고쳐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그 시간이면 그가 원래 목말라 하는 그걸 풀어주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초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걸리면 궁금할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30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아픔과 그의 갈급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1시간 내에 그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제한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경우를 돌아보게 되어진다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심지어는 평생을 가더라도 그가 원래 주 앞에 갖고 나왔던 질병의 문제와 갈급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를 따지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 두 번째 문제 이전에 먼저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럼 수치적으로
100가지 가운데 첫 번째라면 그 첫 번째가 차지하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00가지 가운데 첫 번째라면 100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하나가 갖고 있는 확률은 100분의 1이죠. 1%죠, 1%.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그에게 1%를 먼저 주시고 다음에 때에 따라서 계속 1%씩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선순위는 100% 가운데 몇 프로일까요? 사실은 100% 가운데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99.8%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전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주시지만 그것은 그 인생에 따져보면 결국 그에게 필요한 전부와 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병의 문제 갖고 나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의 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개념에서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받아야 될 복 가운데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을 지금 주고 있으십니다. 다만 100 가운데 하나 정도의 퍼센트가 아니라 결국 전부라 해도 될 만큼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기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 들어볼까요? 그도 주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도 주를 만나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 만났을 때 시작되었던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원래부터 있었던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주를 만났고 주의 사도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해결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죠? 사도 바울도 우선순위의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원했던 복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 구원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것은 100분의 1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0분의 100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주 앞에 나올 때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때로 떼놓을 수 없는 경우는 본인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강이 안 좋을 때, 사업이 힘들 때,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가 힘들 때, 인생에 대한 의미를 못 느낄 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본인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이 문제를 갖고 나오는데, 그러나 결과를 본다면 그들이 갖고 나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은 아직도 그 문제를 쥐고 있지만, 아직도 그 문제를 풀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신분은 바뀌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그들의 선택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이 받는 우선순위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될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병자의 모습으로 병자의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랐던 것이 무엇이죠? 이 병이 낫기를 구한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대하실 때 병자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병이 나는 것입니다. 달로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은 병자로 나갔지만 주님은 그들한테 병 고치기 이전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병자를 병자로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대하셔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병 낫기 위해 가졌던 단순하고 소박한 그들의 믿음을 정말로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5절에 보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죠?
천국, 구원, 영생 이런 믿음일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겠지?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냥 그들의 병에 다 믿음의 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따지면 뭐 할 수 없냐면 그들한테 영생의 복을 주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죄사함도 모르는 것이, 본인의 죄도 모르는 것이, 그에게 그것을 준다 한들 그들이 별로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본인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것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죄사함을 받아도 될 만한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도 될 만한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은 이제부터 이 죄사함을 받은 다음부터 그 사람의 모습의 본질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제 병자로만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이 하나님 보내신 악귀에 막 시달리고 있을 때 사울왕은 이 악귀를 쫓아낼 만한 존재를 찾게 되어지고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서 그 악귀를 쫓아내어줍니다. 그럼 다윗이 처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죠? 왕 앞에 나올 때 수금을 타며 악기를 연주하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사울왕은 그를 그 정도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무기든 자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둘 만한 신하로 삼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는 더 이상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집안의 막내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존재 가운데 이제 사울을 대신한 왕이라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부여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그가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병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혀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병자로만 취급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존재로 지금 인지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또 두 번째 큰 주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나올 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성경이 지금 보도하는 바에 있어서 병 고침 받는 부분을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바로 일어났다는 것은 병이 나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짐을 가지고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냥 무덤덤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뻐 날뛰었다, 기뻐 뛰었다라고 어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짐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그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그럼 이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큰 문제였는데 왜 이것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잘은 모르겠어.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 100% 가운데 99%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들 가운데 죄사함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남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이론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문제라면 절박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리로 따지면 이것은 둘째 문제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게 됐기 때문에
정작 갖고 나온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참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들보다 더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놀랄까요? 당사자는 안 놀라는데 왜 이 사람들은 놀랄까요? 죄사함의 원리를 찾아볼까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은 군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이 일, 병자가 나아지는 것만으로 충분히 신기하고 충분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보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걸 이제 좀 짚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상을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데 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고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병자로 왔고 예수님은 그를 병자로 대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병이 나은 사람 살면 되겠죠? 그가 왜 병을 낫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핵심은 남들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몸으로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그것만 들어주셨다면 그는 이제 병이 나은 입장에서 집에 돌아가서 남들처럼 행복하게, 남들처럼 즐겁게 살면 그것이 그의 삶의 때로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를 병자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받을 만한 자로 대하셨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를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의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병이 나은 자로 살아야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 믿고 있는 자의 기쁨, 그것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돌려보내실 때 원래 있던 집에 가서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시면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한 두 가지 볼까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을 때 주님은 그가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다른 동네를 보내지 않고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역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돌아가서 이 일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서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귀신을 쫓아낸 자, 귀신이 없어진 자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만난 자, 주의 구원을 입은 자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에 물을 들어갈 때에는 부끄러운 여인의 입장에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주를 만난 다음에 그가 동네에 들어갈 때에는 그가 스스로 들어갔을 때 주를 만난 기쁨을 안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의 입장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동네 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살고 있는 동네, 그가 피했던 사람들이 그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처음 나갔을 때 그 처음 나갔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우리 무엇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갔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친구의 권에서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본 것처럼 이 사람처럼 문제 갖고 나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 처음 나갔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기보다는 여러분과 저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상황에 의해서 나갔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 처음 나갔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기보다는 여러분과 저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상황에 의해서 나갔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도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문제가 풀려지고 내 상황이 열려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어서 저렇게 잘 사는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우리는 쉽게 나가실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그 고민이 풀려졌습니까? 나무럽지 않게 살고 있으십니까? 그런가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문제는 풀려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뭔가를 안고 있고 뭔가 지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저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나간 세월이, 주님께 나온 세월이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남들처럼 살고 싶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남들처럼 살고 있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신기하나요? 네? 아직도 세상 문제는 풀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민을 지고 나온 여러분과 저의 그 작은,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쉬워 보였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럼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나온 그 고민과 문제들을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주고 돌려보내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주님 뭐하고 있으시죠? 그 쉬운 것들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려보내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병자로 대하시고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고민 있는 자, 근심 있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대하시고 축복으로 대하시고 다시 그의 삶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그냥 남들처럼 사는 삶, 남들처럼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걸 고민하며 똑같은 걸 위해 노력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 기대하신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때로는 우물가 여인처럼, 때로는 수많은 성이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전혀 바뀌어진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적어도 다른 장소로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내신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될까요? 저는 새해의 의미로, 시간의 의미로 함께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2020년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2021년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전보다 더 새로운 의미에서, 새로운 자의 의미에서, 이전보다 더 구원받은 자의 의미에서, 살게 하신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고 있으시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이번 연도의 표어를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후반기에 저희 교회에 큰 사건이 있었죠. 십자탑이 이제 철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되었고 바람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십자탑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죠? 교회의 상징이었던 십자탑이 철거될 때 제 개인적인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견적을 내면서 다른 이 분한테 시장님께 여쭤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십자탑을 다 꽂는 건데도 기존 십자탑을 이렇게 내릴 때 그냥 안 보고 사무실에 들어가시는데 보기 싫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예상치 않은 일이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과 그 여건들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철거했던 시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스타탑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상치 않은 곳에서 낮은 물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거의 스타탑을 위한 예산이 일정 부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고 견적을 보니까 여러분 업체마다 다르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한 300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걸 하는데 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다양스럽게도 견적을 냈을 때 여러분 준비된 헌금에 거의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견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작에 들어갔는데 설치가 되면 거의 한 10만 원, 20만 원 남을 정도로 재정이 딱 떨어집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금액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준비한 헌금에, 준비한 금액에 거의 딱 맞게 스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거의 20년 이상 있었던 이 교회의 상징이었던 탑을 허시는 것은, 바꾸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굳어져 있는 신앙, 굳어져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원하시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상징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세계에 있는 신앙적인 관습들, 신앙적인 습관들, 잘못된 어떤 오해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 원하시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방향은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거리는 무엇이냐면 함께 세워져가기 위해서 우리 계획이 먼저 새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중풍편자 본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과 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께서 의미 없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께서 주신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해오셨습니다. 슈가탑이 20년 30년 서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교회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신앙 범위 내에서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를 믿는 신앙의 큰 기초를 빼놓고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 점검하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꿔가실 때 더욱더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서가는 2020년이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의 사역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지는 그 첫걸음을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편자를 대할 때 그가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의 작은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크게 여기시며 죄를 사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가 병이 낫고 돌아갈 때 다시 이전과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습게 하시는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주를 만난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2020년을 보게 하시되 이전과 같이 때로 남들처럼 그 정도의 삶을 기대하는 2020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새로 지어져가는 교회의 삶을 위해 우리 삶이 새로 지어져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동안의 삶의 관습들과 신앙의 습관들을 다 다시 한번 점검하되 더 온전하고 깨끗하고 바른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